자, 오늘은 성경이 정의하는 죄와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성경 말씀 하나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처음 접하고 교회에 와서 가장 첫 번째로 가지는 의문은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교회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난데없이 기독교의 신앙을 처음 접한 다음에 우리가 듣는 첫 번째 의문은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장 잘 묘사한 성경절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혹은 어린아이 때부터 가장 먼저 접하는 성경 말씀이 어쩌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타난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성경의 언급은 우리에게 큰 의문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은 한 이름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그 이름은 아시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놀라운 뜻은요, 죄와 구원을 내포한 말이에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그 이름인 예수부터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죠? 나는 지금 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도둑이랑 강도를 만난 것도 아니고 왜 구원이 필요하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제가 한 15년 전쯤에, 굉장히 오래됐죠. 15년이면. 사실은 15년 전쯤에도 제가 이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인근에서 목회를 할 때 요 가까운 지구에 있는 오산 교회의 청년 성도 하나가 그 모친상을 당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구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조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녁 때 출발했는데 상갓집이 진주예요. 정말 먼 길이었습니다.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것도 밤길인데. 저녁에 출발했는데 정말 늦은 저녁에 상가에 도착했습니다. 청년을 위로하고 조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다들 정말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했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데
고속도로에 저희 앞을 달리고 있는 차량 한 대가 있었어요. 근데 고속도로에 달리는 차가 갈지자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가까이 지나쳐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차가 저희 차 쪽으로 쫙 달라붙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경적을 막 눌렀습니다. 빵빵빵빵빵 막 눌렀어요. 그랬더니 간만의 차이로 이 차가 다시 이렇게 비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깼나 봐요. 막 누르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빵빵. 아마 잠이 덜 깼다가 갑자기 잠이 깨가지고 그제서야 막 누르나봐요. 정말 위험했던 순간인데 그분은 자기가 어떤 문제를 당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도와준 건데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부딪혀서 다 죽었겠죠?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면 그 어떤 좋은 도움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도움의 필요성을 느낀 다음에야 그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 도움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 필요를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성경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엇이 그분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멀쩡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면서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갑자기 내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치 않게 된다면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 우리는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한 자에게 구원은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처지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기독교회는 원죄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독교회는 바로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원죄가 뭡니까?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시죠? 원죄에 관한 마틴 루터의 언급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실마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개신교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의 글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녀로서 지게 된 이 죄는 우리는 그 죄로 인해 죄책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담의 본성을 통해 그가 그의 죄를 모두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정말 생소한 표현이 있죠.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내가 죄인입니까?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 죄가 돼요? 여러분이 연구하시는 성경 연구 교재에 보시면 아담의 죄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요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보시면 성경의 첫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 남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법을 주셨는데 금지에 대한 법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법이요? 금지에 대한 법이에요. 금지에 대한 법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른 모든 것은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을 두신 거예요. 전부 다 할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금지사항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금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들이 그분께 의존되어 있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게 하는 율법이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금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하나의 율법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이것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렸어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였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바로 아래에 있었던 높은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최초의 인간 시조였던 아담의 죄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바로 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전가가 뭡니까? 그대로 전해져서 옮겨졌다는 겁니다. 마치 병들어져서 태어난 생물처럼 어린 아기 때부터 악인,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코 선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원죄의 의미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마치 이것이 진짜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인정하고 있어요. 정말 이 원죄설이 진리입니까? 원죄설은 성경적인 것일까요? 이 원죄설은 신구약이 정경으로 완성되기 전, 신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훨씬 후인 4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거의 한 3세기까지 완성됐는데 4세기에 돼서야 원죄설이라는 게 생겼다고.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원죄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유대교 안에는 원죄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죄설은 그 다음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죄, 아담의 죄라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죄일까요? 이 원죄설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죄설은 비성서적인 가르침이에요. 원죄설은 첫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적대시하고 계신 하나님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또한 원죄설은 인간에게서 선택 의지를 박탈해 갑니다. 우리는 본성적인 죄인,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는 건 모두 다 잘못된 선택들 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주시기를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죄설의 잘못된 점입니다. 또한 원죄설은 성경의 기둥 같은 진리들을 왜곡시킵니다.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맞물려 있는 성경의 주요한 진리들을 변질시켜요. 원죄설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건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예수님의 인성이 원죄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인해 많은 부분에 있는 성경의 교리와 진리들이 변동을 일으키게 돼요.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인류의 모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와 다르신 분은 우리의 모본은 될 수 없어요. 구원자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본은 안 돼요. 예수님하고 우리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게 돼요. 원죄설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원죄설은 구원의 과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용서하시는 동시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원죄설을 따르면 우리는 그저 용서하시는 하나님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걸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의로운 자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결코 의로움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계명에 대한 순종은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본성적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 율법은 뭐가 되죠? 율법주의가 됩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들도 다 무의미해집니다. 어차피 죄인이에요. 어떤 표준을 둔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죄설을 인정하게 되면 많은 교리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리를 수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바꾸면 속죄에 대한 교리도 바뀌어야 돼요. 속죄에 대한 교리를 바꾸면 죄에 대한 정의도 달라져야 합니다. 원죄설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그의 안에서 범죄했다는 것은 루터의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도덕적 선택을 하기도 전에 사람이 범죄한 죄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원죄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죄설을 인정하게 되면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유아세례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뱃속에 아이가 잉태될 때부터 이 아이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 전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에 죽게 되면 그 아이는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회 많은 부모들이 유아 세례를 주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주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혹시 이 아이가 죽더라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어린 아기들을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다 멸망시키실까요? 이 작은 아기는 손상된 본성, 타락한 상태로 탄생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들을 돌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당신께로 인도하고자 하세요.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룟 기별 2권 260페이지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원죄설의 핵심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본질적으로 항상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원죄설에 대해서 살폈는데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연구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타락한 인류로부터 시작된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시지만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세요. 가인이 분을 냅니다. 최초의 죄를 범한 인간, 아담에 의해서 타락한 다음에 최초의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옳은 것을 선택하면 내가 네 재물을 받아들이겠다고 호소하세요.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자, 이 죄를 다스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NASB 성경에는 You must master it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 죄를 제어하고 복종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죄설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가인과 아벨의 본성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본성은 이미 어떤 상태에 있어요? 원죄설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셔요? 알고 계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가인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동생을 살해하려고 하는 내 의도를 멈춰라. 넌 그걸 통제하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죄설에 의하면 이건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차피 되지도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살해합니다. 가인은 죄를 지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타락한 본성을 한 죄인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가인은 에덴 동산 밖에서 성장했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충분히 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그 생각을 계속 하지 마라. 언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가인이 범죄하기 전이었어요. 그 생각을 계속 품지 마라. 그러나 가인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오늘날의 남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소원이 내게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그 소원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죄를 우리가 싸워서 극복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이에요. 성경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기 잘 보십시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신명기 24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죄는 누구의 죄예요? 부모의 죄나 조상의 죄가 아니에요.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예요. 모세오경에는 죄는 개인적이며 개별적인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죄책과 형벌은 개인적 죄로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신이 죄에 대해서만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조상의 죄나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전가시키지 않아요. 죄는 늘 개인적인 거예요. 에스겔 18장에도 같은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좀 깁니다마는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에스겔 1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자신의 죄만 담당하는 거예요. 조상의 죄나 부모의 죄는 각자 개인의 것이에요. 또한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의인의 의도 개인의 것이고 악인의 악도 개인의 것인데 만일 악인이 원죄설에 의하면 악인이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가 지었던 악은 기억되지 않는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죄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죄에 대하여서만 죄를 물으십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죄와 태어난 본성을 구분지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태어난 본성을 에스겔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고요. 여기 이 죄인이 의를 행했잖아요. 무엇에 대하여만 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의도적인 선택, 죄책에 대해서만 죄라고 규정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로 기울어지는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렇습니까? 제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기울어지는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기울어지는 연약한 본성을 죄로 여기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의 모두의 공통적인 현실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하나님의 어린 양 구속주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알림 바 된 구속주예요. 그러면 아담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 전부터 예정된 구속주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아담의 죄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속죄 받을 때 없어진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아담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죄인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성을 아세요. 그러나 그것을 죄로 정치 않으세요. 오히려 그분은 그런 연약한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은혜를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은 죄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과 거룩하게 하심을 거절하고 죄악으로 향하는 완고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악행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순종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던 자일지라도 그가 악으로 다시 돌이킨다면 그는 자신의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원죄설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는 있지만 원죄는 없습니다. 아담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연약한 본성으로 태어나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충분히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죄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그 아들을 멸시하는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을 그분 안에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